이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앞에 사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분은요, 남자분은 선교사님이세요. 미얀마 선교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 사는 집 앞에 절이 하나,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그 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절이 계속 절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절에 가셨어. 그래가지고 절에 비구니 두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자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비구니가 아니 이 성경책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한마디로 좀 말해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이 여러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여러분에게 야, 너 이 성경책 안에 내용이 뭔데 한마디로 좀 말해줘. 그러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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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해 줄 사람이 있냐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바로 한마디로 말해 줄 수 있는 것.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려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 안에 이제 구조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소요리 문답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1문과 2문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1문에 뭐라고 배웠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써있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2문은 뭐나요? 자, 2문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2문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 딱 이것밖에 없다요. 다른 것은 없다. 유일한 규칙이 무엇인가요? 우리 단문하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야, 볼펜에 유일한 거예요. 성경은 유일한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신구약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주로 가르친다. 이건 구조예요. 성경의 구조. 그러니까 뭐 성경의 내용보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라고 우리 3문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첫 번째는 믿을 것. 거기다가 쓰세요. 믿음 쓰세요. 믿음. 성경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름이 끼쳐야 되는데 저는 소름이 끼쳤는데 지금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시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는 걸,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구조, 핵심 구조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자,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믿었죠. 믿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뭐라고? 그 이름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 여기 본문 밑에다가 순종이라고 쓰세요. 본문 밑에다가 순종, 본문 밑에다가 삶 이렇게 쓰면 돼요. 삶.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 아니면 가장 쉬운 말로 실천 이렇게 됩니다. 순종, 실천, 믿음 순종, 실천 다 똑같은 거예요. 행함. 성경에는 행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행함.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을 행위라고 그러고요. 행함은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오늘 끝났어요. 자, 오늘 설교 너무 짧게 끝냈어요. 너무 좋죠? 아쉽잖아요. 에이, 얼굴 표정이 왠지 모르게 아쉽다. 설교가 너무 짧아. 우리 목사님 설교 요즘에 성령 충만하신가 봐. 이렇게 하시는데, 자, 오늘 그래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더 다뤄볼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 자체 내가 질문을 조금 바꿔봤어요. 좀 질문이 좀 어려워서 좀 바꿔봤는데 산문의 질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거 이란 뜻이에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거. 우리 제철 형제님, look at me, listen to, carefully. 나에게 listen to my me. 나에게 좀 집중. 오케이? 얼굴 봐, 얼굴 봐요? 제철 형제님 얼굴. 좋아. 나 얼굴 봐봐. 다른 거 보면 안 돼? 나 얼굴 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냐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제가 풀어서 썼어요. 풀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 그냥 질문 보면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 질문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봐요. 여기 이 말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있다란 말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지 않은 것도 있다란 말이에요. 성경이 여기 보십시오. 성경이 주로 가르친단 말은 반대로 성경을 주로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다. 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아주 기묘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로 가르치는 것이 있고 성경만이 이걸 주로 가르치고 나머지 것들은 안 가르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 중에 안 가르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나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주로 가르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까요? 우리 여기에 이제 지금은 이과의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이과 시대. 과학의 시대잖아요. 수학과 과학의 시대인데 여러분 수학에 여러분 또 과학을 보면 과학 안에 뭐냐면 물리의 법칙 또는 또 화학 공식 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뭐 우리 원소기호, 수베리오 뭐 이거 있죠? 수베리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원소기호 뭐 나 잘 몰라. 그 아무튼 그 있잖아. 수베리 아니야? 그러지. 이제 뭔가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다고요. 뭐 저기 상대성 이론에 E는 MC 제곱 있어요? 공식이 없어. 이런 거 어디 있어? 이런 거 없지. 수학 인수분해 공식 있어요, 없어요? 수학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이런 걸 찾으면 안 돼. 인수분해가 뭐가 여기 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다. 자, 그러죠? 또 여러분 보면 심지어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무슨 일인지를 기록한 게 이 성경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의 얼굴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이 30년 사생애 그 다음에 30살에서
3, 4,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성경은요 몇 가지만 설명해놔요. 태어날 때 한 번 하고요. 12살 때 한 번이요. 그리고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뚱뚱한지 늘씬한 분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건늙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너가 50도 못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50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30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50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게 약간 예수님이 건늙으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론은 할 수 있지만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예수님이요 먹기를 탐했어요. 먹기를 탐했다고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뚱뚱할까요? 늘씬할까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먹기를 탐해도 찌양 양은 되게 늘씬하던데. 그죠? 찌양? 유튜브 찌양. 모르시나요? 찌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뭐 근해 공식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인수분해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화학의 수베리의 그것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뭐 내가 예수님의 몸매가 어쩐지 얼굴이 어땠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통찰력이 있어요. 제가 그 통찰력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 성경 지리를 가르친 멘토 목사님이 이문범 목사님이시잖아요. 지금 이문범 목사님이 터키 순례 중이에요. 성지 순례 중입니다. 터키. 그래서 터키 그리스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꼭 그 모임반이 있어요. 거기에 카톡에 계속 뭐냐면 이문범 목사님이 한 짤막짤막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가는 지역마다 이렇게 답사하는 지역마다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했어요. 유튜브에 다 떠요. 지금 다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몇 개 글을 좀 남겼었는데 이번에 제가 본 것이 뭐였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네. 한참. 네. 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지역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곳이에요. 바울이 이곳에서 첫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박물관이에요. 목사님과 성지순례 팀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박물관에 가셨어요. 여기 박물관에서 보니까 거기 앞에 글이 남은데 여러분 글을 보는데 이 글에가 뭐라고 썼냐면 신석기와 총동기 시대 때의 유물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물이 이게 뭐냐고 자세히 봤더니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 뚱뚱한 거 뭐죠?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인. 이게 드라빈이에요, 드라빈. 그러니까 청동기 시나 신석기 시대 때부터 벌써 이런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거 발견하면 다 뒤둥어져 버려요. 이 귀한 걸, 그러면서 이 유물 보면 막 사람들이 미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떠냐면 고지대에 있긴 하는데 사통팔달이야. 그 사통팔달 가운데서 이 우상들을 뭐로 만들었냐?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안전, 풍요를 기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아주 옛날 분도 신앙심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게 뭘로 보이는지 알아요? 우상으로 보여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신년 1월 1일 되면 어디 가죠? 동해안에 가가지고 뭐 하죠? 예, 해돋이 보면서 뭐 하죠? 기원하잖아요. 어? 뭔가 거기 해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저 해도 누구 작품이에요?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저걸 만드신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뭐를 찾죠? 다른 것을 찾아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 우리로 야면 학원 끊듯이 끊은 분들 내가 가끔씩 만나거든요. 전도에서 만나기도 하고 상담할 때도 만나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을 내가 들어봐요. 제가 들어봐요. 어떻게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상한 데 많이 가요. 뭐 무당집 가고 어떤 절집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면 그 마음에 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 의지하면서 뭐예요? 어떨 때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그 마음에 허한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걸 봤어요. 그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그 옛날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저렇구나. 저거 돌에다가 돌을 누가 만들었게 저거. 저 돌을 누가 저 조각을 누가 했게. 사람이 있잖아. 자기가 있잖아. 자기가 해놓고 뭐예요? 자기가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나 볼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두움에 있는지를 저는 실감하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림 A에서 보면 저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어 있는 것은 어두움이에요. 그림이 좀 너무 촌스럽지만 저 지금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림 A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 그림 B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둠이 거쳐요. 그 삶의 어둠이 거치고 그 안에 성경을 보면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을 보면서 빛을 발견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막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거듭나게 되고,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역사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면서 이 사람은 어두움이 거쳐요. 어둠이 거치고 이 사람에게 빛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떠냐? 이 거듭난 사람들이 만약에 과학자다, 우주 과학자다 그러면 우주를 보면 볼수록 이 눈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작품의 아름다움에 탄복해요. 과학자인데 하나님이 계실까? 과학자 중에서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세이건이라고 하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 무신론자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진 사람은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질서, 여러분 이 행성, 지구 행성, 태양계, 그리고 이 우리 은하의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작품을 하나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막
뜨거움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빛을 비춰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는데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캄캄한 어둠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상을 새기고 거기에다 절하고 제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고 사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제사 지내고, 내가 불안하니까 뭐 우상에 섬기고, 그 뭔가를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딱 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때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껴. 경험하게 되는 거야. 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막 그러면서 찬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이 주요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의 이 주요라는 단어의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주요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 이제 믿음과 행함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우리 산문에서 말하는 것잖아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지금 나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질문. 성경이 주요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믿음. 믿음에 대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되어 있는데,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지심을 뭐라 하냐면 체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암과 체험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어떤 분 중에 그런 분 있죠? 덮어놓고 믿는 분 있죠? 성경을 덮어놓고 1년 내내 덮어놓고 그냥 성경을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분도 있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열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우리가 제 앞교회에서, 풍성교회에서 우리가 했던 뭐냐면, 풍성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성서 유년에 나와 있는 큐티 책자를 교회에서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이제 그것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계속 매일 성경 가지고 했는데, 그 매일 성경에 딱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죠? 읽을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아는 당신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 그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 성경의 질문이 딱 두 가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지 못하고 사람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올릴 거예요.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수요일 설교가 요즘 성경 하브르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삭개오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쳐다보면 거기서 엄청난 많은 뭐랄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경험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꼭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암송구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을 뭐라고요? 이 세상 신이 마귀와 사탄이에요. 이 세상 신은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을 뭘로 하냐면 이 세상 안에만 갇혀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좀 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즐긴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열어줘요. 이 세상이 재밌는 것들에 여러분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를 즐거운 지옥이라고 그래요. 즐거운 지옥. 지옥인데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기가 지옥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의.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떻게 사람에게 오냐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어떻게 오냐면 이 세상의 신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있는 자들을 묶어서 이 세상의 안목, 눈에 보이는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쾌락,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강력하게 매혹돼서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딱 우리 사로잡아놔요. 이게 누가요? 이 세상이 신,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 이야기 해줄게요. 자, 만약에 술을 좋아한다. 내가 술을 좋아하잖아요. 딱 술을 좋아하면 내가 술을 술 좋아하는 거 뭐 있잖아요. 막걸리 좋아. 막걸리 딱. 막걸리 딱 이 막걸리를 내가 마셔요. 내가 선택해서 마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노예로 예속해서 억압해요. 술을 끌러 가잖아요. 술을 끊으려면 술이 나를요. 너 끊으면 인생의 재미를 못 늘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해요. 너 끊으면 인생에 이 재미있는 걸 모르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서 이 술 끊으면 너 인생 진짜 쪽나는 거야. 인생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거야. 젊은 애들은 나 사귀는 저 남자와 헤어지면 사귀는 저 여자와 헤어지면 내 인생 쪽나는 거야. 그래 겁줘. 마음속에. 그런 겁이 그래서 사람이 못 끊는 거야. 내가 헤어져야 되는데 아닌데 못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 여러분 딱 아닌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왜냐하면 그거 안에 내가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딱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이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묶여있는 나를 이 묶여있는 이 세상에 완전히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보이는 쾌락과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나를 그 하나님 나라 저 세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계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의 죄,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 하냐면 예수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무한한 나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무한한 나라. 무한한 나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맛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 신이 여러분이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꽉 갇혀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종인지 몰라. 술 먹은 사람이 내가 좋아서 술을 먹지 그러면서 뭐야? 중독인 거야. 이게 뭐예요? 중독으로. 그러면 뭐야? 그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무궁함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지금 말씀으로 체험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꽉 붙들어야 돼요. 이거 못 붙으면 여러분 인생 진짜 답답해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힘으로 사는데 되는 게 없어.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임을, 그리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감을 여러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그 다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무거웠지 않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되게 여러분에게는 딱딱하고, 여기 보세요. 청소년들의 특별할까요? 이게 오래된 이 고전, 이거 뭐야 이거 완전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이거 뭐야 이 따이까 2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 보고 들으라고 친 이 따이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을 거예요. 이 시시하고 오래된 이야기, 고리타분 이야기를 왜 들어?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꽉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임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말씀 안에서 능력을 여러분이 여기서 경험해 봐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송이꼴보다 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걸 모르고, 아니 그냥 종교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한번 맛보세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부요하심이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쫙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뭐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좋아하는 그 만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떠냐면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뭐죠? 까치. 모른가? 만화인데 우리 저기 야구 만화인데 몰라? 엄지와 까치 몰라? 진짜 난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주 다들 알고 있네. 다들 알고 있어. 다 알죠? 네. 제천행좀 알잖아요. 까치, 엄지 몰라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 공포의 애인구단. 그래, 그 공포의 애인구단에 그 엄지와 까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엄지가 좋아한 거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하나님을 여러분 눈이 열렸어요. 이 세상 신에 딱 사로잡히는 내가 갑자기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꽉 임하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빛이 팍 비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막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막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그분이면 뭐든지 그분이 원하신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39문부터 107문까지 여기 소요리 문답의 39문부터 107문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소요리 문답에 여러분 4문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4문 할 텐데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내용이라면, 그러면 이제 39문부터 시작해서 107면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정말 나의 전부인 것처럼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행한 줄 여러분 믿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한마디 딱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잘 들어야 돼요. 이 기독교를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성경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해하는 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표정인데 아니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 송이꼴처럼 닿는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좋아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하면 오늘 산문을 보면, 여러분 이 산문 한번 봐요. 산문의 구조가 답변이 산문의 답변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순종, 또 행함, 또 실천이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이런 순서로 또 이 책이 4문부터 38문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 순종, 실천, 행함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구조로 이게 기록되어 있냐 이거죠. 왜 이런 구조로 세워져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을 저는 정말 많이 좋아하고, 우리 교회는 바울 서신이 다 성경으로 제가 풀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꼼꼼하게 성경을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면 교회 유튜브 안에 골로새서, 그럼 골로새서 설교 다 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궁금하면 들어가면 나와요. 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궁금하면 오시면 좋은데,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13편의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13편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성경을 기록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산문하고 똑같아. 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앞에는 뭐냐면 how to believe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뒤에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쓰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 소요리 문답이 만든 형태예요.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뒤에 행함을 놔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how to live에 해당되어 있는, 그러니까 39문부터 107문을 앞으로 놓고 그 다음에 4문부터 38문을 뒤로 놓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가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이거는 how to live 실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how to live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십계명이 앞으로 나오면 이런 개념 생각해요. 좀 약간 부주의한 사람들은, 성경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부주의한 사람들은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갑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기에 뭐냐면 앞에가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이 중요한갑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의 몇 가지를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실천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까봐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먼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지 않으려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율법주의자.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아.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나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알아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을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인정받아요. 그런데 인정받으면 무슨 생각이 좀 올라오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뭐 할까요?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저것이 저 집사라고 저게 뭐라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율법주의자가 되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행함이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지 않고, 내 열심히 내 노력을 하지 않고, 내 행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이것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절대로 다른 사람 지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독교 신앙 중에 경계해야 될 하나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은 왜 생기냐면, 열심히 한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 지적질해서, 청소년 저거 때문에 문제야 막 그러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행한 것은 은혜로 된 거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지. 내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율법주의.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안에는요, 잘나면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살면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게으르면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경계.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먼저 딱 34문부터 38문까지, 그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행함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분이 있냐면, 여러분 저는 가끔 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우리 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를 용서한 줄 알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러면 뭘 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 예수 믿고 나서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기독교 방탕화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방탕화. 아니, 예수님이 나 죄 용서했다며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잖아. 예수님 나 구원했다며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며요.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기독교 방탕화가 의외로 많습니다. 죄 용서 받았는데 뭐.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죄 용서에서 머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려면 어떠냐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열심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방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덮어놓고 안 믿어. 그리고 나 혼자 살아. 그냥 지 마음대로. 이게 지금 기독교 방탕화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왜 안 읽어요?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한테. 하나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성경도 안 읽어. 그래서 성경을 몰라. 물어보면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이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바꿔가요. 변화시켜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뭐 한 줄 알아요? 기독교 방탕화가 나오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봐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딱 붙여놓은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바른 교리는 바른 삶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 바른 지식은 바른 삶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